비극의 중단. 비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비교를 가지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구할지 배운다. 미몽에 빠진 나의 일부인 분리된 자아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분리된 자아는 다른 모든 진리들과 함께 이것도 익살극으로 바꾸어 구함을 꿈과 실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꿈의 일부에 불과한 극성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만다. 그러니 거짓 자기가 제시하는 선택의 자유는 꿈과 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다. 바위와 딱딱한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교상에 악을 피하고 선을 구하거나 선을 피하고 악을 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물론 우리가 피하고 구한다고 하면. 하지만 추가 대립하는 힘들인 극성들 내부에 남아있는 한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탈출이 불가능해지고 환상이 다시 한번 보장된다는 데 있다. 이처럼 그릇된 인식이 우리를 이끄는 한 우리는 비교를 극성들 사이의 비교로 보면서 극성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 역시 비교로 배우는 한 차원이긴 하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비교의 참된 의미를 거짓 자기가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거짓 자기는 우리가 극성들 사이에서 영원히 왔다 갔다 흔들리게 만들려고 한다. 대립물들 사이의 비교는 당연히 격렬한 때려 눕히기의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곳에서 완전히 지치고 심하게 멍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애초에 보기로 예정되었던 사막의 목마른 남자처럼 비교, 즉 실체와 꿈 사이의 비교를 본다. 참된 인식에 이끌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임과 우리가 인식하는 바 양극성의 세계를 비교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거짓된 의식 상태에 사로잡힌 우리는 작은 요요처럼 속수무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우리 행위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믿는다. 거짓 자기는 전심전력을 다해 피하고 구하는 행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거짓 자기는 구하고 피하는 것에 자기식의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을 왜소하게 만든 한 사람, 즉 예수를 말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자기는 이렇게 말한다. 아, 그래, 구해야지. 너희는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끼면 안 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날 위해서 진짜로 찾아내지는 마. 참된 인식이라면 모든 문제를 근원인 하나임에서의 분리라는 한 뿌리 문제로 응축할 것이다. 참된 인식에게 양극성 내에서의 비교는 보조 교제에 불과하니 오직 이 때문에 참된 인식은 비교를 가지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구할지를 보여주는 게 자신의 과제임을 확실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 쪽으로 돌아서는 정도에 따라 비교는 줄어든다. 극성들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그것들은 통합되기에 이 이유만으로도 비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비교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고 우리는 두 번 다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이 진술이 지닌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당신은 이 진리가 얼마나 굉장한 충격을 던지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이 추구하던 것을 찾아낼 때
모든 비교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할지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교가 끝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다. 환상 속에서 홈을 더 깊이 파는 대신 수평축을 떠나 실체로 이끌어주는 다리 위로 옮겨가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정돈한다. 이것은 물질 차원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뜻한다. 진실로 환상을 실체로 바꾸려는 사람에게 이것은 사실상 비탄의 중단을 뜻한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 하지만 조심하라. 구하는 것과 스스로에게 구하는 채 하는 건 다르다. 후자의 시각에서는 구하는 것이 일종의 헛손질로 바뀌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거짓 자기의 시각, 구해도 찾지는 못하리라고 확신하는 그런 시각이 되고 만다. 이런 메시지를 속삭이는 유혹자는 구함의 길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길동무다. 오직 분리의 영역 전체가 치유될 때만, 즉 판단 없이 허용될 때만 분리 자체인 거짓 자기는 치유될 수 있다. 그때 거짓 자기는 참된 나와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된다. 따라서 비결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있다. 사막에 목마른 남자가 애당초 물이 모자라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상황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그가 참된 인식에 이끌렸다면 그는 부족이라는 극성의 비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체의 묘미를 일단 맛보고 나면 우리는 절대 두려움에 근거한 인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물론 퇴보가 있을 순 있다. 특히나 삶의 안전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하지만 이제 대략의 방향을 알기에 정말 어떤 것도 그 근원과 함께 하려는 자신을 멈출 수 없다. 설사 비탄에서의 도피가 우리 구함의 동기였다 해도 이제 실체 자체를 위해서 실체를 구하는 것, 다른 무엇도 아닌 신 자체를 위해서 신을 구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 그릇된 인식에서 참된 인식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하여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대립 세력들 간의 전쟁을 균형 잡은 구도자는 여전히 세상 속에 서 있긴 하겠지만 더 이상 그는 속세 출신이 아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기원전 500년경 영적 서사시인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런 시각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전쟁의 한복판에 세워둬라. 하지만 스스로가 병사가 되지는 마라. 제3자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 또한 삶의 한복판에서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겠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는 아직도 꿈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동료 인간들의 슬픔과 세력 전쟁, 그리고 비교가 주는 가르침들을 목격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병사의 정신을 포기했기에 병사로서 치러야 할 대가 역시 치를 필요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균형. 우리는 이제 원리상으로 분리의 영역과 화해하는 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덕분에 자신의 삶을 구태의연하면서 삶을 찬양하는 새들의 아침 노래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조화롭게 균형 잡힌 합일 상태에서 삶의 주요 에너지는 사랑이다. 이 에너지는 신체 차원에서는 서로를 거꾸로 반영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양극화되고 분열되어 나타난다.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더 낫지 않다. 둘 다가 절대 선이다. 삶이 취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삶의 순결을 보는 이 위대한 교훈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심오한 양극화인 양성의 측면에서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임에서 분리된 거짓된 마음 상태가 우리 성장에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전개 속에 나름의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의 광기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본시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적게 판단하게 마련이니 우리가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라는 분리의 주요 측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대립물들을 균형 잡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순결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순결을 깨닫는 데 있다. 양극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육신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두 에너지 원리를 함께 지니는 건 똑같다. 따라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성과 남성, 각각의 에너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에너지, 즉 양극성이어서 합의를 갈망하는 부조화스러운 에너지들로 자신들을 표현한다. 이 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뭐라 부르든 별 상관은 없지만 기실 오고 있는 것은 물병 자리 시대가 아니라 13번째 황도궁, 즉 예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몽땅 합친 전부이다. 물고기 자리의 특징인 남성 에너지가 자신의 대립물과 하나로 합쳐져 그 둘 다를 넘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남성 에너지, 즉 물고기 자리의 성질은 추진과 조직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고정됨으로써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로막아 왔다. 이렇게 될 때 삶이라는 물은 고여서 썩어간다. 우리 세상의 지성을 반영하는 것이 남성 에너지다. 지성이란 삶을 빵덩어리처럼 잘게 자른 다음 마치 삶이 이제서야 갑작스레 정체성을 갖기라도 한 것처럼 각 조각들마다에 일껏 이름표를 붙이고는 그것을 다시 철해두는 정신나간 충동이다. 조각들은 이름표가 붙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그냥 자신인 것에 무척 행복해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추려내고 철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철해버리고 말았다. 뽑혀나온 극성으로서 남성 에너지는 필사적으로 완성을 추구한다. 여기에 거짓 자기가 자신의 시각을 제공하니 인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 무수한 구멍들 하나하나를 다 채울 수밖에 없다. 그의 지식에서 볼 때 그가 만나는 각각의 공백은 옳든 그르든 어떤 이론으로 채워져야 한다. 모든 것이 이름표를 받고 나서야 그것들은 그에게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에 정체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철해둘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나비가 사는 곳과 나비 자체를 더 많이 이해하는 쪽은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어린 소년이지 나비에게 파필로 울리시스 조회사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나비에게서 즐거운 춤을 빼앗아 유리상자 속에 집어넣고 핀으로 찔러두는 곤충학자가 아니다. 그는 나비의 실체인 나비의 정신이 아니라 나비의 형태와 모습에만 가치를 둔다. 이 찰나의 세상을 일직선 차원에서 재고 이름 붙이는 것. 이것이 남성의 종교이다. 정체성을 찾아다니는 그의 자아는 밖으로 나가 자신을 결부시킬 상황을 찾아서 신의 창조물들 하나하나를 헤아린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미혹일 뿐.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를 안정시키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과 그의 신성한 정체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 본디 무한한 것을 구획짓고 한계 짓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마음의 영역에서 보면 우주의 무게와 공간은 한낱 점들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광대한 우주라도 쉽사리 쇠자물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상상이니 무게와 부피, 멀든 가깝든 또한 그냥 관념일 뿐이다. 멀리 떨어진 별은 먼 만큼 가깝지 않은가? 이중 테두리 안에서는 궁극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 궁극의 불변성, 최후의 측량자를 찾아내려면 그는 신 속에서 실체를 찾아야 한다. 남자들은 꿈을 하나하나 해부하면서 꿈속에서 해답을 찾는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자면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반영물, 즉 여성 에너지와 합쳐야 한다. 사랑이라는 양육의 에너지를 펼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부 남성들이 해부하고 분석하는 지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여성성 자체에서 해답을 구하려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자의 지성은 나누지만 여자의 직관은 합친다. 여성이 자신의 권능, 즉 근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녀의 외경스런 힘 앞에서 말을 잊을 것이다. 여성은 양육하고 부양하는 신의 측면을 대변한다. 게다가 그녀는 마법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르지 않고 합친다. 그녀의 에너지는 수족관에 비유될 수 있다. 훤히 들여다 보이면서도 반짝이며 물속을 뚫고 지나가는 햇빛이 만들어낸 어두운 녹색과 파랑의 황홀한 색조 속을 헤엄치는 무지갯빛 물고기로 신비스러운 깊이를 간직하는 수족관에 이 매혹적인 세계에서 물을 깡그리 빼내고 이름 모를 몇몇 해초 샐러드로 끝을 맺는 게 소위 남성 에너지다. 하지만 어쨌든 맨 밑바닥까지 도달했으니 그는 그것을 철회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족관이 생명을 잃고 만다 해도 그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의 호기심 구멍이 채워진 것에 비한다면 말이다. 이런 게 거짓 자기의 세계다. 하지만 남성 에너지 역시 여성 에너지와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에야 그것은 열린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에너지와 합칠 수 있다. 해결책은 모든 외관상의 단점들과 함께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상관없음을 깨닫는 데 있다. 말하자면 자신의 분리 상태와 싸우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당연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체험은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다. 여성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라.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부정하거나 평가하지 마라. 이것은 그녀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다. 반면에 우리가 그녀더러 자기 자신이 되게끔 허용할 때 그녀는 남자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녀는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둘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둘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사실 둘은 한 전체를 이루는 두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극성이 자신의 대립물과 합치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부정당하지 않고 본 모습대로, 즉 신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여자는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건 둘 다 자신의 다른 부분에 철저히 무지함을 말해준다. 어느 쪽이나 각자 나름의 에너지 흐름이 있으며 그에 따른 나름의 과제를 갖는다. 전체에서 떼낸 상태에서 각각을 평가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뱀이 칼을 휘감지 않고 오히려 칼이 되려는 것과 같다. 해결책은 오직 합일 뿐이다. 상대방의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질병이고 상대방의 운동을 용서하는 것이 치유다. 자기 가슴 속 태고의 노래를 듣는 여자는 남자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도 산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으며 자기 아이들을 유니콘과 물의 요정이 난쟁이와 작은 요정들과 함께 뛰놀고 물의 신이 요정들에게 마법을 거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녀는 삶의 시와 영원을 알며 무지개가 어디서 끝나는지 안다. 혼자 걸을 때 그녀는 바람의 신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마법사인 그녀가 지나갈 때면 반인 반양의 목축신들은 아직도 보름달 밤에는 달의 여신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정들에게 속삭인다. 신의 마법을 아는 신비한 존재인 그녀에게 진실로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오직 그녀와 어린 아이들만이 아는 세상, 사랑의 세상이다. 남자들이 삶을 무자비하게 분석하고 해부하면서 삶에서 향기를 빼앗고 나면 여자들은 그 상처를 치유한다. 달리 말하면 남자들이 자기 내면에서 균형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에너지다. 삶은 무의미한 조각들로 잘리지 않고 살아주길 요구한다. 이성을 균형 잡는 건 직관이고 직관을 균형 잡는 건 이성이다. 하지만 여자들 또한 거짓 자기가 부여한 과제와 타협해왔던 것 역시 현실이다. 너무 오랫동안 답을 찾아 남자들을 쳐다보던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고 말았다. 그녀는 압박을 느꼈고 결국 입장을 정했다. 우리는 앞에서 저항을 뜻하는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고무하는 존재가 거짓 자기임을 배웠다. 입장을 정하고 나면 그것은 더 굳건히 뿌리박게 된다. 여자들은 일어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너무나 정당해 보였기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남자들을 흉내냈고 거짓 자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축연을 벌였다. 자기 노예주가 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과제라도 해낼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제복을 입고 전투까지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녀의 화덕과 요람은 서열 구조와 스트레스의 세계이자 자랑스런 직업의 세계이며 남자들의 얻어내는 세계인 회의탁자와 서류 책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있으면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을 바쁘게 만들 수 있다. 이곳은 참된 해방, 분리된 참나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는 그녀 가슴 속 울부짖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만큼 시끄럽기 때문이다. 거짓 자기에게 이끌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녀는 그 때문에 자기 노예주의 고용인이 되어 그의 시합에 대신 나서지만 사실 여자든 남자든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각 성이 서로를 그냥 놔두기만 했더라도 서로의 본성을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만 했더라도 합일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일 남자가 여자에게 그녀의 시로 그의 기하학을 짜도록 허용했다면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융단을 가졌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내면의 두 창조 에너지를 균형 잡아야 하듯 여자 역시 그래야 한다. 서로의 특질을 거부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각자가 그 자체로 좋다는 깨우침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환영하는 태도이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합치는 태도이다. 이것은 분리를 합일로 바꾼다. 남자가 여자를 육신으로만 가치 있게 볼 때 그릇된 인식은 고정된다.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는 여자는
남자를 하빌로 유혹하기 위해 남자의 요구에 맞춰 자기 육신의 아름다움과 청춘 사업에 모든 걸 집중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분리된 두 개인 간의 결합으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 각자의 내면에서 나와의 합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가 되면 외면인 육신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육신이란 내가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두 사람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신이 신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황홀경이 된다. 하지만 남자가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을 무효화하고 여자가 자신을 무효화하는 한 합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남자가 여자를 전시대 위에 모셔두거나 여자가 남자를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적으로 볼 때 또한 그러하다. 양자 모두 상대방의 순결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니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참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딛어야 할 발걸음은 상대방이 그의 바램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짓 자기는 이렇게 하기를 겁낸다. 그래서 보지 마. 네가 찾아낼 건 죄밖에 없어. 라고 속삭인다. 이런 거짓 자기의 속삭임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만 이런 제안을 비웃으며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참나라는 보석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의 근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벽한 순결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외부를 볼 때 우리는 오로지 순결만을 본다. 우리는 그것이 신임을 안다. 이것이 옳게 보는 것이고 이런 게 참된 인식이다. 기적의 조건. 자, 이제 이 긴 장을 끝맺으면서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자. 두 사람은 토론을 하면서 서로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있다. 한 극성을 강조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반대 극성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 반대 극성을 불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해서 방어는 공격이 된다. 퍼즐의 한 조각인 자신의 관점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을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으로 한쪽은 상대방에 맞서 자신의 관점을 방어한다. 토론은 달아오르고 감정은 고조되니 얼마 안 가 완연히 노골적인 논쟁이 벌어진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하찮게 만들 의도로 모욕까지 가한다. 상대방을 하찮게 만든다는 건 왜소화하고 제거하고 무효화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히 즉석 재판이라 할 만한 상황을 목격한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두 친구는 이제 서로를 짓뭉갤 태세가 되어 있다.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 참된 인식이라는 횃불을 사용해보자. 애초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잘못은 서로가 한 극성을 다른 극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한 관점을 가려내 진리라고 내세운 데 있었다. 측면에 불과한 것들을 그 자체로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양쪽이 서로 상대방의 관점을 평가절하하고 불균형을 만들어내서 고정화를 불러들인 것이다. 서로 나눠져 있는 한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를 수 없다. 여기서 참된 인식은 역전 법칙의 완전한 개화를 목격한다. 하나임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하나의 진리만을 갖지만 그릇된 인식은 영혼 하나하나마다에 서로 다른 진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모아지고 합쳐져 의미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영혼들마다 서로 다른 퍼즐 한 조각씩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대립을 야기한다.
하지만 서로의 관점을 똑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면 두 사람은 합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 권리의 인정이다. 두 친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쟁을 선포했다. 알다시피 방어는 공격을 불러오고 전쟁을 끝내려면 적을 죽여야 한다. 그릇된 인식이 떠받드는 신은 죽음, 즉 어떤 형태의 것이든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릇된 인식의 중심 주제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거짓 자기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광기를 생존이라 부른다. 제정신이라면 찬란한 삶이라고 불렀을 그것을 그토록 간악한 행위로 격화시킨 거짓 자기로서는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참된 인식이라면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하겠지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완전한 정신 이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환상을 참되다고 믿으면 진리는 당연히 미친 짓이 된다. 따라서 광기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이 참되다는 믿음이다. 친구 중에 한쪽만이라도 참된 인식으로 인식했다면 아마 전쟁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치유된 의식을 가진 제3자라면 그 장면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잊지 마라. 치유된 의식은 통합된 극성 차원, 화해한 극성들만을 안다. 그는 십자가의 수직 막대와 상반된 의도를 갖지 않고 수직 막대의 재정돈된 상태의 수평 막대만을 안다. 그는 그 둘이 하나임을 안다. 다리 위에 서 있는 그는 한 존재, 한 나만을 알기에 자신의 결정체 나이자 그리스도 나인 신의 아들이 꿈속에서 환상에 빠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죽일 작정을 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본다. 참된 인식은 양자 모두를 그들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 즉, 육신이라는 가면으로 분리되어 둘인 채 하지만 실상은 한 나인 것으로. 오직 꿈꾸는 신만이 이런 식의 악몽을 꿀 수 있고 그걸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 대립하는 두 친구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말노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삶의 실제 상황을 묘사하여 어디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든 끝낼 수 있는 답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그 답은 참된 인식이다. 참된 인식은 다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진리를 떠올리면서 분리의 오류를 꿰뚫어보고 둘인 듯이 보이는 데서 오직 하나만을 본다. 참된 인식은 분리를 드러내기에 용서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전투를 계속할 방도는 없다. 전투는 소멸한다. 기적이 밀려들어와 치유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인식이야말로 기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혜를 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올바르게 보았다. 이런 시각으로 상황을 본다면 상황은 분리 상태의 외피로서 존재함이 드러난다. 어떤 상황도 이런 시각만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기적이다. 참된 인식이 이토록 확실하게 치유한다면 다투는 우리 친구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지 않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얼핏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 그렇다. 독자인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 역시 참된 인식은 모든 갈등을 치유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을 철저히 이해하려면 세상 사고방식의 원리를 떠올려보라. 그 원리는 치유 과정이 어떻게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를 설명해 준다. 판단을 넘어서면 사랑이 들어설 수 있다.
이 최고의 진동은 DNA를 복구하여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런 위치에 있는 개인들은 자기 주위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 진동의 전달자가 된다. 양극성의 균형을 설명하는 이 장은 존재하는 모든 것인 신은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내 체험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신일 수밖에 없다. 신의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그때마다 다른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내 속의 나 역시 신이니 나는 신을 판단함으로써 오직 자신을 판단한다. 순수 존재인 신은 순결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하니 이제 내가 창조물이라는 거울 속을 내다볼 때 보게 되는 것은 순결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는 나 자신뿐이다. 이제 나는 파괴적이거나 불협화음의 에너지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꼭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삶의 다른 표현들과 똑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무리 두렵게 보이는 체험이라 해도 그것을 다른 모든 표현들과 똑같이 유효하게 보고 똑같은 존재 권리를 갖는 것으로 대하고 받아들일 때 그 체험은 통합되어 존재 전체 속으로 두려움을 풀어버리게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것은 결코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양극성의 균형을 다룬 이 장에서 우리는 실체에서 분리된 우리 상태를 뜻하는 십자가의 수평 막대와 삶을 뜻하는 수직 막대가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합쳐지는 과정을 보았다. 수평 막대가 없는 수직 막대는 나를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일이다. 따라서 참 나는 하나이다. 이제 이 깨달음을 일상 속으로 가져가 참된 인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급의 법칙을 다루는 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자. 실제로 일상 사건들에 적용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우리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은 없다. (5장) 공급의 법칙 명료화. 알다시피 각각의 배움은 다음으로 확장하면서 더 큰 이해를 펼쳐나간다. 그것은 장미가 꽃잎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것과 흡사하다. 여기쯤에 이르러서 독자들은 거짓 자기의 참모습이 어떤 건지 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분리된 자아로 여기는 우리의 의식, 즉 거짓된 마음 상태다. 이런 의식은 여기서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또 저기서는 삶을 우리에게 맞서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 오해에 불과하다.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인식하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역시 분리되고 왜소한 자아들로 가득한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분리된 자아로 본다. 그들의 존재를 우리 자아와 별개인 자아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환상이고 꿈이며 거짓 자기이고 사회의식이자 상식, 또 그릇된 인식이다. 어떤 명칭을 더 좋아하든 상관이 없다. 이들 모두가 똑같이 거짓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실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는 하나임, 초월의식, 참나, 그리스도의식 등이 있다. 참된 인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참된 인식은 특별한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하나임보다 한 단계 낮은 상태이다. 하나임은 인식하지 않는다. 하나임은 그 자체다. 반면에 인식하려면 인식 대상과는 여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인식 자체는 과정의 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은 표현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인식이고 말하는 것은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오감 하나하나가 다 표현할 수 있다. 인식은 투입인 반면 표현은 산출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고받음의 원리다. 하나임 혹은 초월의식 상태에서는 인식하는 쪽과 인식되는 쪽이 하나가 된다. 그 과정이 온전히 복구되기에 하나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감각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다. 오감만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47개에 달하는 나머지 감각들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 영역인 3차원에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감각은 52개가 아니라 5개뿐이다. 표현을 이해하면 소위 기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한 덩이의 빵을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그것이 그 과정의 인식 측면이라면 빵 한 덩이를 현실로 드러내는 것은 표현 측면이다. 예수와가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육체는 별빛인 햇빛의 광자를 몸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바꾸는, 즉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광합성과 비슷한 과정이다. 이런 능력은 인류가 초월 의식으로 들어서면 집단 차원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인식 단계에서도 이미 이런 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이 발달은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핵심부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탄소 합성 물질을 거치지 않고 합성 에테르를 곧바로 신체 내부에서 연소하는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 치유된 DNA가 지닐 가능성을 떠올려보라. 이 과정이 더 진행되면 우리는 초월 의식 상태에서 땅으로부터 에너지, 즉 화석 원료와 미네랄 등을 끌어내기를 그만두고 빛을 직접 일상적 필요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바꾸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참된 인식에 대한 검토로 되돌아가자. 이 다리 없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시면, 우리를 참된 존재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시면을 건너갈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참된 인식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용어를 찾아낼 수 있다. 즉, 여전히 온전한 정신, 온전한 내 정신인 성령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것은 꿈과 실체 둘 다를 자각하는 우리의 신성한 나 부분이다. 오직 한 생명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바로 그 생명임을 알 것이다. 그는 온전한 영성인 전체성만을 보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신 나를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순수한 반영물이 된다. 그는 그 반영물이 자기 나름의 삶을 갖는 존재, 분리된 존재로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만일 육신을 지닌 채 여전히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가 실현된 자아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실현된 자아는 자기 형제의 분리가 아니라 참나만을 볼 것이기에 형제의 분리는 그냥 치유되고 만다. 이것이 네 형제를 위해 신 또는 진리를 기억하라고 할 때의 의미이다. 그는 자기 형제의 분리를 내려놓았기에 용서한다. 이것이 용서의 참된 의미이자 유일한 의미이다. 사람들은 흔히 먼저 죄를 확정하고 그런 다음 눈 감아주는 걸 용서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거짓 자기의 역전 법칙이 또 한 번 진리를 왜곡하고 뒤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임에서 아직 한 걸음 떨어져 있지만 참된 인식 역시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참된 인식은 아직 분리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참된 인식은 더 이상 분리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꿈과 떨어져 있다. 참된 인식은 분리를 참모습 그대로 죄가 아닌 그냥 실수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죄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죄가 아닌 순결만을 본다. 이것이 참된 인식이 분리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방식이니 기적이 밀려들어 치유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이것과 공급의 법칙 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시 더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공급의 법칙이 지닌 완벽한 단순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사고방식을 철저히 대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세 사고방식은 워낙 온갖 모순들이 뒤범벅된 미궁인지라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는 도저히 단순성을 부각시킬 수 없다. 진리의 단순성을 확인하려면 가능한 한 배경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각의 세 단계 사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보자. 꿈꾸는 사람은 여전히 분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눈은 떴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인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분리와 하나임의 중간 지점, 균형점에 서 있다. 그는 꿈은 그냥 꿈이라는 걸 알고 있다. 또 그는 자기가 꿈꾸는 걸 알면서도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깨어난 자,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그는 이미 개성, 퍼소널리티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섰다. 그는 벽에 비친 빈무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햇빛이다. 그는 하나 상태에 있으며 존재 전체이다. 설사 육신을 지녔다 해도 그는 그리스도 의식을 지닌 그리스도다. 그의 참 나는 존재 전체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의 참 나는 당신과 나의 참 나이다. 그는 신의 아들이며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것이 부활의 본래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니 영적 재탄생이니 하는 표현들 역시 분리된 자아가 보편 나인 참나와 결합하는 바로 그 사건을 나타내는 다른 명칭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상태가 영적 진화의 대관식임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도 영적 진화를 이루고 나면 그들이 소중히 지니던 모든 것을 내놓거나 잃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전혀 터무니없는 관념이다. 분리는 배타적이지만 하나임은 포괄적이다. 이 간단한 추론 하나만으로도 이런 주장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아를 참나에서 분리하고 풍요에서 배제하는 부족은 분리 상태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하나임은 포괄한다. 그것은 자아를 참나 속에 포괄하기에 자아는 자기가 집에 다시 돌아왔음을 그리고 항상 속해 있던 풍요 속으로 돌아왔음을 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참된 인식이다. 하나임 역시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이지만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뒤를 잇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참된 인식을 가진 자도 여전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물의 참된 상태를 인식하기에 꿈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이 때문에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그의 형제는 그에게 거울이 된다. 그는 형제에게서 다른 자아가 아닌 자신의 나를 본다. 같은 이유로 그는 스스로 그에게서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그의 반영물을 확실하게 알아본다. 참된 인식 상태에 있는 자가 치유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사실상 한 존재인 자기 형제를 위해 신을 기억해내기에 그의 기억은 형제의 기억이 된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유롭게 풀려난 진리이고 기적이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풍요가 있다. 참된 인식과 하나임에 도달하는 과정을 속죄라고 한다. 속죄는 재정돈하여 하나로 만든다. 속죄는 영어로 에런먼트다. 즉 하나로 at one으로 만든다. 그러니 착각에 빠진 이 거짓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제 모습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의식과 어떤 식으로든 싸우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치유할 대상이다. 여기쯤에 이르면 독자들도 이 책이 깨우치려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면 지상에서의 삶 체험이 지상 천국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허용한다는 건 거부하지 않고 삶을 전체로 본다는 뜻이고 부분을 가려내어 이것을 전체인 듯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뒤집힌 인식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과업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 형제들과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갖춘 지구 자체는 환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환상이다. 진리는 여기에 있고 실수하지 않지만 흐려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거짓 자기도 진리를 용납한다. 하지만 거짓 자기는 진리가 드러날 때마다 대립물을 보탠다. 선이 끌어당기는 경우라면 거짓 자기는 오직 선만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선만이 나타났다가는 자신의 재위 시절이 얼마 안 가 끝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 자기는 그 장면에 약간의 악을 보탠다. 이렇게 해서 의심은 다시 보장되고 우리는 하나가 아닌 두 주인을 섬긴다. 내 형제는 환상이 아니다. 환상은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는가이다. 이 세상이 환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풀 죽을 필요는 없다. 나무와 호수, 종달새, 하늘, 혹은 수런거리며 깨어나는 아침 산과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며 풀밭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환희. 여기서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우리 가슴을 부풀게 하고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분리된 존재로 여길 때 진리는 뒤집힌다. 진실로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실제로 나 자신과 창조물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내 존재로 여기며 바라볼 때의 뿌듯함은 그 흔해 빠진 모습을 존재 전체를 뜻하는 아름다움으로까지 바꾼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이때 그의 관점은 더 이상 인식이 아니라 알미다. 한순간에 그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진다. 그는 그 자신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깥 장면 스스로가 그의 실체에 순응하더라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게 깨어남이다. 이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본 모습대로 보기에 사회의식, 즉 상식 속에서 정상이던 마음 상태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집에 왔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했던 일이다. 깨어남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혼의 타고난 유산임을 안다. 그는 스릴 넘치는 기쁨과 흥분을 느끼면서도 또한 절대적으로 평화롭다. 그는 완벽하다. 이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맞는 말들은 아직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그것은 말을 잃게 만들 것이다. 그런 광경을 보는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이시여, 신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내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형제를 참 모습 그대로, 신이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 본다. 따라서 설사 그의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람이 아무 가림없는 눈으로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을 나타낼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말 없는 경외심으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찬란한 보석이자 그럴 수 없이 성스러운 아름다움인 자신의 결정체, 나이다. 그는 살아있는 신을 목격한다. 이런 시야로 보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다. 이런 일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사랑이 자신에게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동료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 오직 순결만을 본다는 건 자신이 순결함을 말한다. 사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거짓 자기가 우리더러 믿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형제에 대한 믿음이 다시 자리 잡을 것이기에 거짓된 마음 상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온전히 존재하는 건 전부를 갖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하는 것이지 갖는 것이 아니다. 소유의 개념을 들어앉힌 것은 생존 사고방식,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와 반대되는 거짓된 마음 상태다. 가진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뭔가를 가지려는 욕구는 그것을 자신에게 보태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불완전한 상태만이 부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온전히 존재하는 건 완전 존재가 지닌 모든 것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이토록 간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실체 쪽을 쳐다보기조차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뭔가가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건 우리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나면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비현실일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미몽에서 깨어남이 아니라 기쁨에 있지만 우리는 삶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힌 형태로 체험한다. 이 그림을 다시 바로 세우는 법, 필요한 한 분리된 육신으로 있으면서도 완벽한 기쁨의 상태로 여기 이 지상에서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죽음이란 환상이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가장 꺼리는 것이 이 죽음의 확실성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어 숭배한다. 어떤 시기든 두려움의 체험은 정도차는 있겠지만 기실 죽음의 체험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에야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 아니 두려움 자체가 없는 식으로 슬픔과 죄의식과 죄와 손실이 그냥 쏜살같이 스쳐가는 기억들에 지나지 않는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소유의 포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특권으로 드는 예슈아의 선언은 애석하게도 다른 많은 것들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소유는 진리에 맞서는 우리의 신념 체계들이다.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주요한 소유물이 바로 두려움이다. 가슴속을 들여다볼 때
풍요와 기쁨으로 사는 삶, 모든 형제를 순결하게 여기는 삶, 참 나는 항상 존재하니 죽음이란 광기이고 뒤집힌 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사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것을 잊게 한 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쓴다고 화내지 마시라. 꿈꾸면서 그 꿈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꿈이라고 믿기 마련이다. 이 문장은 적어도 2번씩은 읽어보는 게 좋다. 이 장의 목적은 넉넉함을 다스리는 우주 원리, 달리 말해 공급의 법칙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넉넉함이란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충족된다는 뜻이다. 이따금 약간의 불필요한 필요까지 이 속에 포함하더라도 상관없다.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와 관련해 우리를 감시하는 자는 없다. 우리는 뭐든 다 가질 수 있다. 넉넉함이란 삶의 모든 측면들에서 풍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급의 법칙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인 면은 공급의 사소한 일부일 뿐이다. 최고의 풍요는 최고의 행복으로 옮아가게 마련이며 그 역 또한 사실이다. 이 점을 마음에 두면서 이제 부족이라는 두려움과 넉넉함이라는 안전을 비교하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보자.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하는 건 비교를 통해 참된 인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두려움과 부족은 완전히 똑같은 현실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든 부족이란 기실, 공급에 대한 두려움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삶에 부여한 의미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다. 이 행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지 않거나 가졌지만 더 많이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자신에게 보탤 요량으로 가지기 사냥에 나선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소한 것들, 자신의 참 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잡다한 것들, 집과 차, 직업, 이런저런 사회적 지위, 남자, 여자, 아이, 권력, 명성, 섹스 따위를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것들에 행복과 성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 밖에 어딘가에 있다고 여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필요로 할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갖자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오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것 역시 원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공급이 딸릴 테니 가질 수 있을 때 가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그것과 그 이상을 움켜쥔다. 우리는 이것을 매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걱정하고 안달하면서 감히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짓밟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능숙하게 그 기술에 숙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대신하게 한다. 우리는 방어와 공격, 거짓과 사기를 이 게임의 합법적인 무기들로 정당화한다. 행여 이 과정에서 우리 형제가 피를 흘리며 죽기라도 하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게임에 생존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 시합이 너무 빠르고 거칠다는 걸 깨닫고 거의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삶에 맞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성대한 게임에는 똑같이 참여하여 진실로 남을 배려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만장일치로 공인된 진리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확실히 하게끔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 잠깐. 화내는 것은 나머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로 미뤄주길 바란다. 이런 태도를 바꾸자는 건 의자에 몸을 파묻고 앉아서 손가락 장난이나 하고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우리 자신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생존 게임에는 규칙들이 있다. 그것이 규칙을 갖는 건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그 규칙들을 책에 적어놓고는 이것들을 모두가 따라야 할 법칙이라고 부른다. 하나하나의 법칙은 또 다른 법칙들이 보태질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것들은 당연히 자세한 해석까지 필요로 하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이것들에 다시 또 얼마를 보태 마침내 1000권의 책을 다 채운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 미로를 지나갈 나름의 방법을 익힌 다음 이 중요한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쨌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 해석해주는 일에 소중한 자기 삶의 반을 쓴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중심 삼는 화폐 위에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고상하기 그지없는 문장을 적어놓는다. 달러의 모든 지폐와 동전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기에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법률책 속에 첫 번째 규칙을 벌충하기 위해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망령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체계, 즉 정확히 말하면 사법체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왠지 믿음과 영예와 존경의 분위기를 풍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규칙의 시행자들에게 경건한 옷을 입혀 아주 존경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고는 그런 다음 존경스런 호칭까지 붙인다. 이렇게 해서 게임의 구조는 완벽해진다. 드디어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거짓 자기의 거창한 역전 법칙이 다시 한번 성황리에 도입되는 순간이 이때다. 신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오직 한 진리만을 갖지만 그 법칙은 영혼들마다 각기 다른 진리를 설파한다. 그 야만적인 게임이 시작되면 규칙대로 정확히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실수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오직 죄만을 아는 거짓 자기는 그들을 처벌한다. 그들은 그 게임이 규칙을 갖는다는 걸 몰랐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한 이유가 명백해진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고 그 중간에서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법이 필요하다. 유력자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 법 규집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얇은 편이다. 그리고 또 그 규칙을 적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를 적어 넣는 걸 그만 잊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혼란은 위험 있는 법과 질서, 정의로 분장하는 데 성공했고 광기는 정당화되었으니 감히 불충하거나 사심없는 존경을 표하지 않는 노예들에게 화 있을진저. 미친 세상, 자신의 참나를 부정한 채 자신을 무수히 많은 왜소한 자아들로 여기는 한 나가 자신의 꿈을 연출해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정신으로 신을 기억하고 아직도 웃는 법을 알며 아직도 기쁨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집어넣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의를 주입하고
냉혹한 게임의 규칙들, 요령들을 보여주며 삶이 무엇을 중심 삼는지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들이 이 게임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에 철저히 배어 있는 어리석음을 깨달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이것은 게임이 망쳐진다는 의미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지옥을 맞을 준비를 갖추도록 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광기가 사라지지 않게끔 보장한다. 거짓 자기의 유일한 두려움은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사실. 신은 존재하지만 자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이유로 거짓 자기는 신의 서거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거대한 묘비로 만드는데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묘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신은 없다. 거짓 자기란 자신을 분리되고 한정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어떤 무자비한 신의 변덕 때문에 이 세상에 내팽개졌다고 여기는 미혹에 빠진 우리 자신의 왜소한 자아의 다름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불쑥불쑥 위협으로 다가오는 세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 세상의 말이다. 우리는 얻고 잃는 전투 속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기 위해서 가지기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지닌 건 언제라도 잃을 수 있고 아직 지니지 못한 건 결국 손에 넣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볼품없는 자기 조각을 지키기 위해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소위 안전한지 제3, 제4 확인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던 유일한 진짜 안전한 신, 바로 우리의 참 나에 대한 거짓 자기의 대용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밤새 잠 못 이룬 채 서성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의 어떤 손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올 것이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은 우리가 계속 달리고 빠져있게 만든다. 우리는 계속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든다면 보라, 그 모든 게 꿈이 아닌가. 우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해낼 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형제여, 꿈에서 깨어나라.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은 수고가 아니니 아무것도 가져야 할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이기 때문이다. 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너는 모든 것을 자신으로 갖지 않겠는가?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걸어라. 내 짐들을 버리고 날아라. 너는 날 수 있다. 하지만 내 날개가 작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겠는가? 내 존재 자체가 너를 부양해 주니 부족에 관한 내 꿈을 꿈속의 것들로 보상하지 마라. 내 유산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받을 내 것이다. 내 전쟁터를 떠나 이리로 오라. 그곳에서 얻을 수확은 더 많은 두려움의 씨앗들을 지닌 두려움이라는 열매뿐이다.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오직 너를 길 잃은 아이로 아시는 분, 그분이 너를 집으로 부르신다. 내가 죄를 보는 곳에서 그분은 오직 순결만을 보신다. 내 꿈에게 해결책을 권하지 마라.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잃고 있는 전부이니
그냥 미몽에서 깨어나 꿈을 깨트려 버려라. 이제 깨어나서 더 이상 꿈꾸지 마라. 만일 그가 이렇게 더없이 진지하게 우리 가슴에 호소한다면 우리는 무엇라 말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미혹당한 사람을 위해 가슴 아픈 동정심을 느끼며 미소 지을 것이다. 그가 눈뜬 채 꿈꾸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아이고, 여기 또 꿈꾸는 자가 있군 하면서 구원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우리의 현장으로 나가서 땀 흘린다. 우리의 거짓 자기는 만족한다. 거짓 자기는 다시 한번 행복과 기쁨으로 깨어날지 모를 위험, 광기를 끝장낼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걸 안다. 이 게임은 승률이 아주 낮아서 적어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가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중 일부는 포도 열매를 약속하는 덩굴로부터 뒷걸음질 친다. 어쨌거나 그것들은 너무 높이 매달린 듯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 지붕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약간의 음식이면 족하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은 요구한 대로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삶에게 요구한 것은 다만 최소한의 것이었는데도 이것조차 갖기가 힘들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것들이 마음에 딱 들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음조를 바꾸어 훨씬 덜 요구하니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요구한 만큼 받는다.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앞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하지만 그들이 하는 게임은 똑같다.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거지들인가. 삶은 잔치를 준비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바로 그 자신으로 식탁이 넘쳐 흐르게 차려놓았건만 우리는 이 풍요에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식탁에 앉아 그것이 주는 선물을 감사하며 받는 대신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코딱지만한 빵 부스러기들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라는 비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니 이렇게 해서 진리는 다시 한번 역전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자주 저질러 온 일이다. 우리는 신을 부정하고 형제가 자기 소유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한다. 이것은 그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그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우리 역시 분리되어 있음을 그리고 둘임을 입증한다. 우리는 형제들보다 더 많은 빵부스러기 전리품을 지닌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그들 역시 거지이긴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갖는 것을 자기 시련의 지름길로 믿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꼭 가져야 하고 반드시 보태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건 당연히 내가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자신을 완성하자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에게 보태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핵심을 말하고 있다. 신인 삶에서 분리된 우리는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에 불완전하다. 분별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냥 잃었던 것과 합침으로써, 즉 신과 합침으로써 다시 완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분별력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상태에 지배되는 우리는 존재하는 유일한 처방을 즉석에서 뒤집는다. 합치는데 해답이 있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무엇과 합칠 것인가란 면에서 그 해답을 뒤집는 것이다. 잘못된 관점에 이끌리는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것을 꿈속에서 찾는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 구하는 거짓 자기의 시각이다. 우리는 거짓 자기가 이 게임에 붙인 생존이란 명칭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이 무슨 오만인가? 신이길 주장하는 건 오만이 아니다. 그가 신이라면 마땅히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만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은 모른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우리는 자신의 참나를 모르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정말로 부족한 것은 참나이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가는 우리의 분리된 상태가 확실히 끝장날 테니 다른 경우들처럼 이 부족 역시 뒤바뀌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내면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참 나는 하나이지만 방금 전에 꿈속에서 찾아보도록 우리를 끌고 갔던 거짓 자기는 이제 더 많은 혼란을 보태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그리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면 대신 많은 것을 갖고자 바깥을 뒤진다. 이제 거짓 자기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두리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은 고통을 허용하니 그는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껏해야 거짓 자기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와 하나이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이며 같은 존재다. 신이 보살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인 우리는 아버지와 똑같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아버지 쪽이 자신인 아들 쪽에 개입하려면 자유의지의 종식이 필요할 테니 그런 개입은 체험에서 끌어내는 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것이다. 결국 우리는 체험에서 배우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체험을 디자인한다. 이때 우리 부모인 신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재촉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살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력하고 혼자이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보살펴줄 신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는 삶의 비열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이야말로 오만의 표본이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자신을 시시한 유령 따위로 낮추려 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거지의 역할을 해내면서 돌아갈 집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다만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삶이 내려주는 하사품의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대신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근원 자체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일상,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자. 고픈 배를 부둥켜 안고 실체에 대해 명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느낌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걸 볼 것이다.